교회란 무엇인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달 교회 사랑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좀 나누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사랑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교회가 뭐냐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너무나도 귀한 이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그런 말씀을 좀 나눴었죠. 이 교회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센터가 이 교회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여자의 기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남은 자손을 생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신부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신부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끼리 연합해서 우리끼리 그냥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인간의 바벨탑을 세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 신부로서 여자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이어가려고 해요.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외부 강사님 김한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할 때 이걸 구약적인 측면에서 여자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저랑 짜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구약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여자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교회가 여자적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것을 물론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있지만 정말 진하게 보게 된 것은 계시록 12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참 어려운데요,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연구하고 알면 계시록이 참 귀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요한 사도가 목배임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약을 먹고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여러분 사형 처형을 받았지만 죽지 않았어요. 생각해봐요. 목배임을 칼로 막 목배임을 하려고 목배임을 시도하는데 목이 안 죽는 거야. 여러분, 목 매달아 죽이려고 목 매달게 끈으로 묶어서 때렸는데 안 죽는 거야. 얼마나 신기할까. 저는 그때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면 엄청 신기할 것 같아요. 아니, 사약을 먹어도 안 죽어? 왜 안 죽는 거야? 독약을 먹었는데 칼로다가 확 작두타면서 막 칼로 안 죽어요. 안 죽어. 칼로 막 내려치려고, 도끼로 내려치려고만 하면 안 죽어주네. 별짓을 목 매달아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지고, 도대체 뭐냐 하다 로마의 능력으로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다가 못 죽여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반모섬에 유배하죠. 이건 성지순례 가면 다 듣는 얘기고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요. 반모섬에 갔다가 감옥이거든요. 그곳이 감옥인데, 그곳에서 여러분 그 반모섬의 최고 담당자의 그 가족이 아프게 되면서 사도 요한이 그를 위해 기도해서 기적같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장소가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AD 한 95년도 전에 여러분 기록이 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하나님은 요한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돼서 성경을 오해할 수 없도록 만드셨는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견해에서 요한계시록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교회의 실제적인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교회냐? 아니야.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17절인데요. 우리가 다는 못 읽어도 조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가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옵니다. 자, 여자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교회입니다. 이거는 신학자들이나 연구가들에 의해서도 이미 성경이 분석이 됐는데,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이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로 표현되는데 이 여자는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물론 이걸 분석했지만 요 내용만 1시간을 들어오면 여러분 확실하게 팩트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예요. 그럼 왜 해를 입은 여자일까? 여러분 여기 용이 나오죠. 이 용은 마귀고 뱀이에요. 옛뱀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옛뱀이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독사가 아니고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이 사단이고, 이 사단은 용으로 비유가 됐어요. 이 사단이 용이 이 여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여자가 왜 여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여자에게 왜 해를 입히느냐? 여자가 너무 귀중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여자가 뭐 하는 모습이 배를 막 아파서 힘써요. 왜 아프죠? 병 걸렸나요? 아니요. 아기를 낳느냐고 배가 아픈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해를 입었어요. 해를 입었지만 그 여인은 아파서 해산하게 돼서 아이를 배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철장을 다스리는 아이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해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 자녀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자손입니다. 여기 보면 그 자녀가 누구냐?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17절 18절에 보면 바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진짜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가 생산해내는 마지막 시대의 알곡,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예수의 DNA를 가진 자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것을 생산해내면 그들 때문에 사탄의 제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곳곳 모든 세상에 편만하게 서서 그 예수의 알곡들, 남은 자손, 예수의 DNA를 가진 자들, 교회가 생산한 진짜들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다는, 그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배 아파서 낳은 진짜 예수의 DNA를 가진 그 알곡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마귀와 그 알곡 신앙, 예수의 씨를 가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교회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니까 마귀는 그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인 마지막 싸움 속에 서 있다라는 것이 계시록 12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우리는 교회론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론이 뭡니까? 교회는 뭐를 하는 곳이냐? 우리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께 이런 것이 물론 이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 예배를 왜 드리냐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은 바로 이 여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그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참 힘들게 핍박도 받으면서 다 이겨내면서 여러분 배 아파서 아이를 낳듯이, 이 교회는 여자적 기능, 예수의 씨를 가진, 예수의 DNA를 가진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 지켜낼 수 있는 그 사람, 알곡을, 신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교인 수를 늘리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의 DNA를 가진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알곡을 생산해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교회에 나온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교회는 뭐를 해요?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의 DNA가 들어가고 예수님의 특성을 가져서 무엇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진짜를 생산해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교회가 해를 입으면서까지 사탄 용에게 공격받으면서까지 끝내 생산하는 예수의 남은 자손이 이곳에서 많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무엇으로 평가됩니까? 숫자로 평가돼요. 1000명 모인데, 10,000명 모인데. 교회가 뭐로 평가돼요? 교회 건물 크기 아니면 교회 재정의 크기, 얼마 결산해? 20억 결산해? 우리 100억 결산해? 2억 결산해? 그거로 평가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그거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 신부로 얼마나 많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용사, 진짜 예수의 DNA를 가진 마지막 시대 용과 싸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진짜 알곡을 얼마나 세워갈 수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교회는 이거 하는 거예요. 단순히 몇 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몇 명이 완수를 했다, 이거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진짜 예수의 남은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서 해를, 여러분 정말 해의 고통을 느끼고 해를 입고 여러분 핍박을 받고 용에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내 배 아파서 해산하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진짜 예수의 남은 자손을 세워가는 곳이 여러분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거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의 DNA를 가진 알곡을, 신부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비밀은요, 성도가 몇 명 모였냐, 언급이 얼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알곡이 이 교회를 통해 얼마나 생산됐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이곳에서 이런 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이 교회론을 모르는 사람이 저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시록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교회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알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를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순교할 수 있는 예수의 DNA를 가진 진짜 교회, 진짜 성도를 많이 생산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폴리캅이라는 순교자는 감독이었지만 그가 죽어가면서 그 다음에 제가 뒤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순교자들이 계속 예수의 피를 가진 순교자의 그 신앙이 쫙 이어갑니다. 계보가. 저는 우리 관음교회가 작지만 정말 강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는 걸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너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여? 전도에서 얼마나 숫자가 많아? 재정이 얼마나 많아? 갖고 평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의 크기와 분량은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결심이 아니고 그런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진짜를 생산해냈냐, 여기에 초점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초점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같은 비전을 갖는, 그래서 진짜 이 교회가 여자적 기능으로 예수의 씨를 가진 진짜 예수의 DNA, 교회는 많이 다니고 충성하고 선교회장, 여러분 총남 여성교회장하고 장로님을 할지라도 진짜 예수의 DNA를 갖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되십시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위해 아파야 돼요. 교회를 위한 여러분 목회자도 그것 때문에 아프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도 진짜를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며 땀을 흘려야 될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때 너희 교회야, 너 신부로서 수고했다, 이 교회에서 진짜가 이렇게 나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신부로서 자녀를 생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이제 그 사랑의 결과로 자녀를 낳아요. 이처럼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회는요, 예수님의 남은 자손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들에겐 예수의 씨를 가졌어요. 예수의 DNA를 가진 자들을, 음부의 권세가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 늘려서 그냥 교회, 여러분 성공주의, 성장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터키 땅 지금 트리게 하는데 여러분 그 땅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통해 소아시아 7교회 중심 안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90%가 넘었었다고요. 그러나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예수 믿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 하니까 기독교의 숫자가 5% 이상으로 줄고 다 이슬람으로 개종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머지는 진짜가 되는 일에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가짜가 되는 길을 택했던 거죠. 예수냐 세상이냐 할 때 세상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결국 이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을 생산해내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파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끝내 자기 자녀를 여러분 지키는, 마치 암탉이 날개 아래 그 기다래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이 교회,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 예수의 DNA를 가진 자들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그 교회가 진짜인 거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 힘쓰는 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예수의 남은 자손을 생산해내는, 마지막 때 알곡을 생산해내는 귀한 예수님의 자녀 생산은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이고 아주 귀한 일인데, 여자가 10개월 동안 임신하고 아이를 배워서 키워내듯이 교회는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음 같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진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 세상의 자녀를 생산해서 거짓 그리스도인을, 종교인을 생산하는 교회는 마치 바람난 여인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 이것은 이미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진짜 예수의 알곡을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기 싫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진짜를 생산해내는 일에 나는 진짜가 아닌 것 같으면 아멘이 안 나오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주님은 진짜로, 그렇죠. 예수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음을 머릿속에 관념으로 갖는 자가 아니고 지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은 부족하지만 길러지고 있는 중이에요. 양육되고 있는 중이에요. 케어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의 남은 자손으로 세워져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알곡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크게 주여. 내가 예수의 남은 자손, 예수의 씨를 가진 알곡이 되게 하소서. 이 교회가 진짜 영적인 교회가 힘써서 만든 사람이 돼야지, 거짓 교회, 가증한 교회, 뭐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 목사님이 막 여러분 화장하고 와가지고 나는 게이인데요, 내 남편도 남자예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가증한 교회가 만들어내는 거짓 교회, 이런 생산품이 아니라 종교인 교회만 다니면 돼,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저짓된 구원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속이는 그 풍조에 동조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진리 위에서 살ጭ고 피 흘려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작품들로 다 세워지고요, 그 작품 되기 위해 믿음의 몸부림을,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가끔 목사님의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 단답형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 음부의 권세가 많은 교회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때 진짜 예수의 신부된 교회를 저는 세워가기 원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핍박도 많아요. 미국의 감리교회는요, 절반 이상이 핍박 안 받으려고 넓은 길 선택해서 동성애 괜찮습니다 라고 동성애를 허락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막는 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감리교회가 절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도하는 일은, 순교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네, 주님을 배도하는 일은 정말 안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내가 교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 센터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할 거냐, 이 여자적 기능을 위해서 뭐를 할 거냐,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24절부터 29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단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놓으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더라도 남은 고난을 내가 육체에 채우며 교회를 위해 힘쓴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핍박도 받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한 비전에 교회의 아름다운 여자적 기능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일꾼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비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씀했어요.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권해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적당주의 아니에요. 알곡을 세워나가고 예수의 남은 자손을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수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안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DNA를 가진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는 것은 알곡을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전도해서 새신자 세우는 게 여자적 기능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의 씨를 가진 알곡을 생산하는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사람을 세워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예수의 남은 자손을 생산해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를 세워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진통의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남은 자손은 교회 다니는 그냥 신도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켜내는 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바꿔보면 제자를 세우는 거죠. 참 제자. 그래서 쉽지 않아요. 진정한 순교적인 정신을 가진 진짜를 만들어내는 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곡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알곡, 진짜 그리스도의 알곡, 예수의 DNA를 가지고 교회가 힘쓰고 애써서 만들어낸 알곡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교회는 이 사명 싫어요. 왜? 그러면 많은 이들이 힘들다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그거 싫어요. 저는 숫자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숫자를 채우고 많은 재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장주의에만 목적하고, 여러분, 이 신부된 알곡을 생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원하지 않아. 왜? 성장하면 좋거든요. 돈 많이 생기면 좋거든요. 이거에만 목적을 두고 알곡을 생산하려고 힘쓰지 않고, 바울처럼 매 맞고 고통당하면 힘드니까 편안하게 믿고 편안하게 대우만 받고 싶어서 진짜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킨다면 주님은 울겠죠.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에는 이러는 분도 계세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물론 교회는 목욕탕 같은 곳이에요. 목욕탕에는 옷을 벗는 사람도 있고 씻는 사람도 있고 또 씻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계속해서 교회는 진짜를 생산하기 위해서 초신자도 있고 다 다양하게 전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알곡 진짜를 만들어내 가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마치 시험과 같아요. 시험 공부하고 다 누구든 지원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이 딱 닥쳐오면요, 그때 시험지 딱 나고, 그만, 참고서 그만 봐, 교과서 그만 봐, 다 넣으세요. 시험지 딱 나눠줘요. 그리고 준비된 만큼 평가가 됩니다. 이것처럼 7년 대환란이 딱 일어나면 진짜와 가짜를 싹 가로십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로 세워지는 일에 느긋느긋 가다가 나중에 여러분 정말 비극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 빨리 이 교회의 사명을 통해 진짜 알곡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씨를 가진, 참으로 구원받을 예수의 DNA를 가진 자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로마 시대처럼 숫자만 늘리는 거, 교회의 재정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대요. 뭐가 됐다고요? 국교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불교가 국교였잖아요. 전국이 불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정책이라. 옛날에 유교가 막 국교일 때도 있었어요.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 안 믿어, 무정교
다 예수 믿어야 돼, 다 교회 다녀야 돼. 그렇게 막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전 로마가 기독교 중심이 됐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을 다 쉬게 만들고 법으로 그냥 아예 믿든 안 믿든 주일날 다 쉬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숫자는 늘었어요. 근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건물은 화려해지는지 모르겠지만 단점은 진짜 예수를 믿는 알곡이 사라져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이곳에 불신자를 절반 200명을 여기 투입시켜서 같이 예배드린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농도를 신자의 대상을 맞춰야 될까요? 불신자 대상을 맞춰야 될까요? 불신자 대상을 같이 맞춰줘야겠죠. 눈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메시지도 늘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찬양을 너무 깊이 하면 기도를, 통독 기도를 1분 이상 하면 안 돼. 불신자들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농도가 흐려지는 거예요. 진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약해지는 겁니다. 성령 받으러 기도, 주여 소리 내면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통성기도 없애줍시다. 말씀은 15분으로 줄입시다. 예배는 탁탁탁탁 제도해서 딱 1시간 안에 다 끝냅시다. 이런 모든 제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예배드렸던 예배의 부름, 자매의 회개 그런 게 있죠. 이게 로마 가톨릭의 예배 문화를 그대로 까온 겁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지만 개신교가 여러분 가톨릭에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가톨릭이 아닌 모습 보고 이건 아니다고 나온 게 개신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가 예배의 부분을 할 때 가톨릭의 모든 제도를 그대로 갖다 써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신학을 연구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 폼보다는 정말 성령님이 원하는 폼이 뭘까 하면서 좀 개량을 시켰습니다만 그거 다 빼버렸어요. 물론 좋은 것도 있겠죠. 막 그래 옛날에 막 이런 거 교동문 낭독했잖아요. 교동문. 이게 다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왜? 불신앙인들이 뭔가 하기 위해서 교동문 낭독하고 물론 좋은 부분도 있겠죠. 신앙이 약한 분들한테는 교동문 읽으면서 또 성경을 알고 여러분 그런 게 있겠죠. 그 모든 예배 틀이 천주교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많은 교회가 그 천주교 틀 옛날에 했던 전통적 예배라는 그 틀을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게 숫자는 늘렸습니다. 재정은 늘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로마 시대에 진짜 예수를 온전히 섬기는 알곡이 점점점 줄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때문에 거기서 병든 거고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헌금 내면 구원받는데 자기 부모님 다 구원받는데 헌금만 내면 자기 부모님 다 구원받는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분들도 이 헌금만 내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쇼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끄집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진리를 외쳤다가 잘렸죠.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또다시 로마 가톨릭처럼 로마 시대처럼 점점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전도도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힘써야 되겠지만 이런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우리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가 원래 여자적 기능으로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세워나가고 예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세워나는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에 힘쓰고 편한 길보다는 교회가 영적인 광야 훈련소가 돼서 정말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전하고 또 기도하는 데 힘쓰는 영성 있는 성도들, 예수의 DNA를 가진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가 여자적 기능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o what
그저 어쩔 것이냐,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느냐. 교회가 진짜 예수의 남은 자손 알곡을 생산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여자적 기능을 감당해서 예수의 씨를 가진, 바꿔 말합니다, 마지막 때 용의 핍박을 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걸 생산해내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면 저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까 하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되지 마시고 정말 기도와 예수의 씨를 가진, 예수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의 뜻을 같이 하기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중심이 그게 교회론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아 진짜구나, 이게 돼야 돼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옛날에 이 부분을 발견하면서 너무 주님의 뜻을 알겠는데, 주님 이거 성도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신앙인들이 진짜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넓은 길은 너무 좋은데, 넓은 길 예배는 너무 좋은데 좁은 길 예배는 누가 하겠어요? 주님, 저 이거 외치면 왕따예요, 왕따. 하나님, 그래도 그럼 전도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숫자 채우면 뭐예요? 그들요 조금만 진짜 복음 전하면 다 떠날 텐데요.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어차피 가짜는 떠나. 마지막 7년 대화를 오면 가짜는 다 예수 부인하고 666 받고 떠날 거야. 결국 진짜는 살아남아.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거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너희가 전도한 그 중에서 진짜 알곡된 사람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저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까, 이런 마음을 또 이렇게 가졌어요.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러면 so what? 어떻게 할 거냐, 이 교회를 어떻게 세팅해 나가야 진짜 예수의 남은 자손을 생각하는 신부의 기능을 가진 교회를 세워갈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 포인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포인트를 보면서 읽어볼게요. 3장 15절, 자, 한번 크게 15절만 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팅해 나가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디모데에게 증거한 거,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고, 이게 교회인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썼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는 뭐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게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특징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내 집이 아니에요. 인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이신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집이지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인간들 입장에서 싫죠. 왜? 교회는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라고 하면 너무 좋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우리는 과림교회가 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기 원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사시기 좋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그냥 건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 인간들의 모임의 집단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사시기 좋은 곳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집은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살기 좋게 꾸미고 만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소파, 내가 좋아하는 TV, 내가 좋아하는 구조를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세팅해요. 왜? 내 집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집은 어떤 곳일까요? 막 여기에 막 춤추고 막 그냥 클럽처럼 만들어요? 응? 목사님, 젊은이들이 많이 올라오면 여기서 막 예배는 좀 짧게 하고 춤추고 막 클럽처럼 말이야, 그렇게 놀고 막 술도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청년도 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 뭘까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성령이 계신 곳, 치유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는 곳. 아마 여러분들이 아멘이 절 나올 거예요. 왜? 우리랑 거리가 있거든요.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 교회가 갈까 말까, 두 달에 한 번 교회 갈까 말까 한 집사님이 살다가 죽어갖고 천국에 갔대요. 갔는데 베드로 사도님이 그 천국 문을 이렇게 지키고 있더래요. 그냥 이야기인데, 우스갯소리인데, 전에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보니까 천국에 보니까 막 예배하고 막 찬양하더래서 여기 한 번 가면 영원히 살아야죠. 맞다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 이 땅에 있을 때도 예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갔어. 왜? 예배드리게 나랑 안 맞아. 재미가 없어. 그 지겹거든.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다 천국 가야 된다고 앉아 있었지만 난 너무 좀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보니까 저기 보니까 어두컴컴한 게 내 스타일인 거죠. 어두컴컴한데 막 불빛이 번쩍번쩍. 야,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막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 거야. 야, 그거 클럽이다, 클럽. 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런. 나는 어둠의 문화가 좋고 나는 춤추고 저렇게 노는 게 좋지. 앉아서 막 주님 찬양한다. 통독이도 1분 넘어가면 나 교회 다니기 싫다니까. 나 진짜. 나는 예배 한 시간 넘어가면 절대 가기 싫어, 진짜. 나는 찬양하고 그런 습성이 아니야. 나는 좀 놀고 좀 세상에서 막 이렇게 해야 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이것 좀 소화시키려면 말하지, 막 영화를 보든 막 세상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놀고 술도 먹고 막 그냥 이렇게 좀 몰아붙여야 나는 마음에 들어. 선택은 본인이 하시라고. 여기도 한 번 가면 영원히 안 나오고.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면 내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저기 밝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내 스타일 아니고, 저기 밤문화 속에서 막 춤추고 노는 저기 가면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기 어둠의 곳으로 갔대요. 거기 어디죠? 지옥. 들어가 보니 춤추는 곳이 아니라 불구덩이 하는 곳이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 말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뭐가 행복이고 힐링이냐. 세상 재미는 너무 재미있는데 예배하는 건 재미가 없는 분들 아직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면요, 예배 없이 살 수 없어요. 찬양이 힐링이 되고 기도가 힐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안 돼요. 저도 안 됐어요. 제가 신학교도 갔지만 저는 세상이 좋았고 음악하고 악기 치는 게 좋았지, 어쩌면 음악 때문에 악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더 나아간지도 몰라요. 초 단계는 그래요. 근데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이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 여러분 음악이 좋아서 그렇다 하면 돈 많이 주고 음악적인 거로 하면 불교 가서도 할 거고, 여러분 신천지 가서도 할 거예요. 야, 신천지 오면 우리 교회에 10배 준대. 우리 과렘교회 주는 거 10배 준대 한 달에. 그러면 신천지로 갈 거 안 갈 거야? 솔직히 말해봐. 갈 확률이 99%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절에 가서 행사하면 여러분 1,000만 원 준다고 가요, 안 가요? 가죠. 신천지가 실제적으로요, 2단인데 우리 교회 여기 와서, 같은 교회니까 여기 와서 해줘. 근데 해주면 레슨생 10명 붙여주고 딱 한다니까요. 그 연주자들이 뿅 간 거예요. 2단이고 뭐고 내 삶에 윤택하게 해주니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뇌시킨 다음에 다 빼먹어요. 예. 2단은요 억압이 많아요. 교회는 자율성에 맡기지만, 인격에 맡기지만, 여러분 2단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게 아예 조폭을 대기시켜버려요. 한 번 세뇌된 당에 나올 수가 없는 곳.
자, 아무쪼록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이곳에 와서 또 손해보는 거 있고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가 볼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그 예배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나의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배가 좋고 예수님이 좋고 주님이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교회가 너무 하나님 쪽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맛도 좀 맞춰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지, 그게 본질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야 주님이 오셔요. 이곳에서 막 싸움박질하고 사탄 마귀 충만한 강도의 구렬로 채운다면 주님은 떠나실 거예요. 저는 이 관음교회가 주님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거하고 싶으신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어떤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러면 교회가 뭐를 해야 주님이 오고 싶을까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는 싫어. 기도 많이 하면 교회 안 갈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요, 주님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이 살 곳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 세팅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오래 머물고 싶은, 아니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 세팅이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이 되게 해야 돼요. 주님이 계시고 싶은 곳, 주님이 머물고 싶은 곳, 주님이 이곳에 오시면 힐링될 수 있는 집, 주님의 마음이 기쁘신 집으로 세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집이 아니라, 인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다 맞추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우와 학 얘기 있잖아요. 학이 여러분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주니까, 여우를 초대해서 식사를 주니까 여우가 못 먹고 그냥 침만 지르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다음에 학을 초대한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찍게 와 해가지고 이 접시에다가 준 거야. 그러니까 학이 못 먹잖아요. 열받게 한 거지.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과 인간 어떤 것에 초점을 기울일 거냐라는, 이런 교회를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은 여러분 이 교회는 인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좀 인간을 배려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면 인간을 좀 맞춰주셔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추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맞추세요. 아니 하나님 독생자까지 죽여서 맞춰줬잖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성령까지 보내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울어주잖아요. 어디까지 맞춰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은 걸 맞춰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가 맞춰드려야 될 게 있죠. 그것도 싫다고요? 그러면요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국은 누가 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사람, 이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아까 말한 사람처럼 천국에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맞춰지지 않은 사람, 세상과 정욕과 죄악에 맞춰진 세팅된 사람은 천국에서 오래 못 살아요. 그런 사람 부르지도 않고요. 저는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이 교회가 하나님 집 되는 건 너무 불편해요. 여기 예배 드리는 거, 설교 듣는 거 너무 힘들 수 있는 분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이 되셔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천국으로 잘 훈련되고 세팅되십시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영이요 주님 것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참 교회의 모형이고, 우리의 심령의 성전 집도, 심령 집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주님을 모신 성전이고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아, 예배, 교회에서 뭐 많이 해요? 예배. 고수 많이 셨어요? 차 마시면서 수다만 떨었어요? 그럼 아니야. 아, 교회 와서 예배 시간보다 수다를 더 많이 떨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럼 목사님 예배만 드립니까? 아니요. 예배는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 교제에 집중된 곳이 되어야 돼요. 이 세팅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도 교회가 돼서, 성전이 돼서 주님이 거할 처소가 되어져서 이 성전이 죄와 귀신과 사단과 정욕으로 꽉 찬, 음란과 죄악과 타락으로 꽉 찬, 세속으로 꽉 찬 날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이 거하실 집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 모형과 샘플이 교회라고요. 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이단이 그 있잖아요. 양복 쫙 뺏고 다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무슨 이단이죠? 아, 여호와 증인 말고, 남녀노소 말고 있는데. 하여튼 그 있잖아요. 막 양복 쫙 뺏고 막 둘씩 막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몰몬교. 아우, 전에 교회 어떤 청년이 일부러 몰몬교 어떤지 따라갔어요. 갔더니 와, 목사님 진짜 청년들이 푹 빠지게 생겼어요. 왜? 가서요,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연예인들 불러서 쭉쭉빵빵 옷 웬만큼 벗고 나와서 춤추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해야죠. 자, 옆 사람과 키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갔다 온 사람 얘기예요. 가면 남자 여자 다 사랑이라고 안고, 여러분 그렇게 성적인 어떤 그 접촉을 시킨다는 거죠. 청년들이, 그러니까 클럽과 다를 게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이 좋아하겠죠. 죄의 유혹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더러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진짜 교회냐? 아니거든요. 숫자는 늘릴 수 있어요. 청년들을 세뇌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그 뭔가요? 그 JMS인가요? 거기 그 사람 지금 20년인가 40년 받았잖아요. 어?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귀신의 전이 아니고요. 그 정욕을, 내가 정욕적이었던 날일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는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과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스타일이 안 맞아요. 알아요. 노는 거 저도 좋아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으로 세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오세요, 나도 만나주세요, 근데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아니야, 그럼 하나님 안 오십니다.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하실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도 하나님의 집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과림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팅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성전을 세워가도록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 교회가 바로 그것의 첫 번째 샘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되는 훈련,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 회개하는 거, 찬양하는 거, 주님을 높이는 거, 섬기는 거 자꾸 배우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해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집도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도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한 집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거룩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살지 않는 집으로 그 집을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교회부터, 이 과림교회부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교회로 세팅하지 말고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이요 참된 주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7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되어 있죠.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고 밭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 공동체를 말합니다. 주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값주로 산 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싫어요. 이 설교 싫어요. 여러분이 주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민한글 장로님의 밭이 있어요. 장로님 밭이 있죠. 근데 장로님의 밭이 장로님이 원하는 그 옥수수 심으려고 하는데 저기 윤춘열 장로님이 와갖고 옥수수 싫어 하고 자기가 원하는 감자 다 심어버렸어. 장로님 내버려둬야 돼. 아니면 고소해야 돼요. 네. 물론 또 이렇게 말하면 장로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다 은혜로 놔둬야죠. 또 그렇게 얘기. 내가 알아. 자, 잘못 얘기를 이제 다른 사람을 잘못 집었는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심겨질 수 있는 그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요. 여러분 나는 설교 20분 넘어가면 듣고 싶지 않아요. 심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의 자유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밭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심고 싶으면 심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나는 저쪽 손 좀 해봐 이렇게 나는 자, 희원아 너도 좀 해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불편한 거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 장점은 뭐냐?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밭이 되려면 주님의 밭으로서 주님이 심고 싶다고 하면 말씀 심고 알아요. 알겠습니다. 저는요 드라마 심고 싶은데요. 저는요 놀러 가고 싶은데 죄 짓고 싶은데 안 돼. 하나님의 밭이 말씀 심어야 돼. 기도 심어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어야 돼.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 동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로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와서 좀 말씀 심자. 싫은데요. 내가 왕이에요. 주님 저로 비켜버려요. 아니 그렇게 하면 교회 안 가요? 오후 예배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선실은 그러면서 찬양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야, 이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겉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놓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려니까 주님 우리 기회교회를 결정했어요. 우리 기회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임원회의의 결정은 주님이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은 좀 찌그러져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회의에서 만장일치 됐다니까요. 목사님까지. 그러니까 주님 터치하지 마세요. 이거는 교회의 머리를 잘라버린 거야. 예수랑 끊어진 교회예요. 저는 우리 제발 부탁이네요. 우리 관음교회가 예수님께 연결돼서 예수님의 명령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고 세팅하도록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신앙은 신앙은 자유라고 하지만은 신앙은 자유가 아니냐고 말하지만 그렇게 외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에게 전권을 맡겨서 주님이 심고 싶으신 대로 주님이 거하실 집을 만들기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맡겨드리며 주님 뜻대로 세팅하여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세워가기를 하나님의 집 세워가기를 하나님의 밭을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 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게 돼요. 교회도 성도들이 그것도 인본주의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없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기회교열이 되고 중직자가 돼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세팅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우리 정말 교회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15절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다 하고 싶었는데 사진도 찍어야 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전도 얘기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충 보시죠. 여기 보면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이에요. 진리의 터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 교회가 진리의 터를 세우고,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정체성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안 되죠. 건물의 외형적인 모습만, 숫자만 보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의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거 세워가야 되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 진리는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고 또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은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고 말씀이 터를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우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가 아까 들었어요. 여자의 기능을 감당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 성도라면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교회라는 집은 세상 집과 다르다.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 바로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해야 되고, 진리의 기둥이 되어지고 진리의 터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이 볼 때 하나의 집단 같지만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우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고 있게도 하시고 능력으로 부흥케 하기도 하고 여러분 흩어지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세워도 그 백성들이랑 왕이 합당치 않으면 주님은 낮추시거나 없애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참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해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찾으면 그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더욱더 계속 부흥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중들과 성도들, 리더들이 온전하고 거룩하며 하나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높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다 나눌 수 없지만 우리가 다음에 좀 더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요, 한번 이렇게 따라 해봅시다. 교회는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다음에 좀 나누도록 하고, 아무쪼록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더 나가서 주님을 모신 성전이 우리 집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는 것. 오늘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우리 과림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끼리 쎄쎄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이 교회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 우리 모두 여러분 세워가셔서 다시 한번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막 엄청났지만 그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가지 않고 강도의 구별, 인간들이 원하는 교회의 성전으로 세워갔을 때 주님은 성전을 이방 땅에 넘겨버리고 성전이 불타게 함으로 성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권세가 살고 있다는 걸 드러내버렸어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어요.
세워질 때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세워졌지만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하실 곳으로 세팅하지 않았을 때 다 이방 땅에 의해서 불타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 이 성전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 떠났어, 너희들이 만들었어 라고 하나님은 증거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성전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동일하게 반복된 역사입니다. 저는 이 땅에 지금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대요. 증거는 뭐냐?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더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인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기획위원회 여러분 당회 임원이 결정하면 돼요. 하나님은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교회로 점점 전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정말로 예수의 남은 자손을 생산해내는 신부의 교회, 그런 진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집의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까? 답을 못하시네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답은 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관임교회가 작지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세워가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중직들부터 주님과 뜻을 같이 하시고, 목사도요, 목사라는 리더십과 지위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 세트가면 저 심판 받습니다. 여러분 임원, 장로님 기회는 똑같아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거 못해가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결국은 여러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서 여러분 정말 수많은 예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생산되기는, 주님께 칭찬받는 신부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